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 중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만큼이나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의 맥락은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이 표현만큼은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따가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고백할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앞선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 기력이 쇠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아주 짧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도 거의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인들의 이 성전 사역에서 은퇴하는 시점이 그 당시 율법으로 50세였으니 85세라는 나이는 그 당시로서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난 7년여간의 정복 전쟁 가운데 뒤로 편히 물러나 있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들, 심지어 손자들까지 지금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형편에 할아버지는 안전한 데서 잘 지켜보면서 뭐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전쟁에 잔뼈가 굵으니까 아들아, 야 손주 녀석아 전쟁에 나갈 땐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텐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서도 지난 7년 동안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전투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러 나가겠다고 여호수아의 허락을 구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이 표현 자체에도 있지만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평야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탐이 날 만한 땅은 아니었죠. 척박한 산지였고요, 견고한 성읍이었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곳을 점령한다는 것은 표현하지만 난이도 최상급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간신히 해결한다 할지라도 얻는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이 85세에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산지를 얻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렙은 그때 45년 전에 모세와 나누었던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하나까지 이 땅 모두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남겨놓는 것 없이 개인의 욕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니 내가 남겨놓는 땅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서 이 갈렙은 이 땅을 점령하는 자신의 이 결단을 생각하면서 45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정탐했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장 7절과 8절 다시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45년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가면 12정탐꾼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이 이제 모세가 보내죠. 저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인지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정복해 대해야 될지 정탐을 하고 오거라.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양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보고가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29절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강 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제 보고하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무엇이냐면 그냥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지금 그 땅에 있는 문제만 계속 보고하고 있어요. 문제.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어려움이고요, 이게 어렵고 저게 안 되고요, 계속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 인생에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죠.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잖아요. 체력으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할 만큼 큰 족속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내 힘과 내가 가진 내 통장에 있는 돈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인과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나눌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이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처럼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문제를 연구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미경 세계관이라고 예전부터 청년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문제를 연구하는 거예요. 야, 봤더니 거주민들이 엄청 강하더라. 봤더니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막 몇 층짜리로 되어 있고 벽돌은 몇 개고, 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있죠. 게다가 아낙 자손이 있어. 키가 2m가 넘어. 막 문제를 바라봐요. 그래서 그 다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한 거 뭐냐면 플랜 B가 필요한데, 이렇게 견고한 사람들이 막 있으니 그러면 어디 빈 땅이라도 좀 찾아서 이 200만 명이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땅들을 둘러봤는데, 아까 읽었던 구절이 뭐냐면 빈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족속은 여기서 살고 있고 이러이러한 족속은 산에서도 살고 있고, 그러면 강가라도 좀 진을 펴볼까 했더니 거기엔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갔더니 문제투성인 거예요. 정복은 못하겠는데 그러면 빈 땅이라도 비비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빈 땅도 없고 이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를 연구하고 곱씹은 그들의 최종적인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계속 바라봐서 성경이 그래서 해결책이 나왔다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왜 그 질병이 생겼는지, 그 경제적인 위기가 생겼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한번 그 문제가 뭔지 한번 곰곰이 따져봅시다. 해결책이 거기 있을 겁니다 라고 가르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본문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해결책 플랜 B를 생각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그들의 결론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비관과 스스로의 존재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요, 나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고요, 저는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지경까지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요, 문제를 묵상하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의 존재도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니 문제는 여전한데 나 자신도 정말 한없이 이상하게 보이니 얼마나 그 인생이 살맛 안 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연구하고 현미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에 처참한 지경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나라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여기 보고 오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딴 동네 가서 보고 온 게 아니라 똑같이 12명이 같이 다니고 같이 보고 같이 캠프하고 같이 40일 동안 다닌 다음에 돌아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기하게도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미경과 대조해서 망원경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문제를 연구하는 대신에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망원경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당겨와서 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들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키가 작고 거기는 뭐 성읍이 크고 키가 뭐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이세요? 10명은 문제만 얘기하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 가서 우리 공격해서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우리가 그 땅 가자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그 땅 우리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 믿고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거라고요.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갈렙은요 이 믿음을 45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요 갈렙은 똑같은 세계관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똑같은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똑같죠. 거인족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때 4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갈렙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뭐 심히 견고한 거를 바라보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발목 잡히지 않고, 나이가 85세였고 모두가 말리고 있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 보니까 뭐 싸워서 피 흘린 피 한 방울의 기록조차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냥 순식간에 점령해버리고, 뭐 거인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상관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헤브론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더 집중해서 품어야 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품어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하느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이 정도의 인생의 넋두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곧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내뱉는 믿음 없는 말들과 불평과 문제를 묵상하느라 되뇌이는 나의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민수기 13장과 14장 맥락 가운데 하나님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불평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나를 멸시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정말 이상한 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정말 이상한 땅입니다. 나쁜 땅입니다 라고 악평을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판단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형통이 시작되는 비결은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노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주님은 갈렙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과 다른 그 마음, 그의 어떤 무슨 백일천야 기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었어요. 딴 거 없어요. 문제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보다 클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들어갈 수 있어. 왜 그래? 야, 그렇게 자꾸 불평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에만 파묻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모습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면 주님도 우리를 경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품어야 될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마음이에요. 갈렙의 충성입니다.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넋두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깊은 지경, 그 깊은 지경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제가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야곱만큼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많은 인물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주일에 제가 나누게 될 텐데, 그 반복되는 실패의 끝에 또다시 도망자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를 베델로 부르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 야곱아, 너가 회복돼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오는 거야. 기도했던 자리, 나를 만났던 자리, 나를 예배했던 그 자리, 나에게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자리로 네가 다시 올라와야 이 문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순종합니다. 다른 데로 도망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베델로 올라가요. 우리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이번 한 주간 달려나오셔서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문제보다 능하신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를 향해 내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번 변화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